디도서 3장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휴화 행복 2월 11일 8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 요절 말씀 디도서 3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내용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성도의 사회적 책임에도 적용된다. 성도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야 할까? 모든 성도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에 대해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 권세자를 두신 것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기 위한 이중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성도의 충성도 국가의 이중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한에서 협력해야 한다. 만일 국가에 대한 의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국가보다 하나님의 권세에 더 우선순위를 두지만 보편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1등 국민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모든 선한 일에 앞장서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친절하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국민의 의무를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책임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었으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선한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사회에 보냄받은 빛이다. 내가 있음으로 사회가 건강해지며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애국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 말년에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제자 디도에게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도서는 1, 2, 3장이 있는데요. 이 디도서의 가장 가운데에 해당하는 그 2장 14절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오늘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이 핵심 구절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어를 발견하셨나요?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 단어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셔서 맡기시는 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우리는 더욱 궁금해지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을 말씀하는 것이겠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의 핵심은 에베소서 3장 6절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선한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비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지는 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예비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용과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복음 증거가 방해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용과 온유함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납고 더 욕심 많고 더 지기 싫어하고
더 양보하지 않고 더 판단하고 더 정죄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생겨지게 된다면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와 같은 기독교의 이미지가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용과 온유함을 반드시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디도 목사에게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들을 굳세게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게 되고 또 이 말씀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요 허물투성이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라는 이 속담은 만고불변의 명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자가 되고 한 20년 정도 이렇게 흐르다 보면요, 가끔씩 제가 원래부터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과거를 자세히 돌아보면요, 제게도 누구보다도 망가졌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돌아온 탕자임을 잊지 않는 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셨고 긍휼히 여겨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며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구원받을 때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값없이 얻은 것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른 형제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님의 성품인 열매를 맺게 되고요, 예수님의 능력인 은사가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믿고 신뢰할 만하며 굳세게 말하며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나도 전에는 죄인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임을 알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성품인 관대함, 용서, 온유함, 이것을 나타내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정말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명절을 맞아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에도, 친척들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관대함과 온유함을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하여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 모르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